두 갈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큰 문, 넓은 길이고요. 또 하나는 좁은 문, 험한 길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험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좁은 문, 험한 길 간다고 해서 게임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성도의 길에 온갖 회방,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겐세이가 있다라고 했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들이 성도의 발목을 잡는다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물귀신 작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만 지옥에 가지 않겠다면서 성도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겐세이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합니다. 자기 생각과 바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왜곡하고 사기를 친다라는 것이죠. 꼭 이단 교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쓴 목사들, 그렇죠? 기존 교회에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도 말씀을 배워야 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적용하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부합하는지, 전통과 교리에 조화로운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약한 세상에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요. 자, 보세요. 두 갈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겐세이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기어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심판에 관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 있죠. 본문 22절 초반입니다. 그날에 짧게 되어 있는데요. 그날, 어떤 그날입니까? 통일되는 그날입니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요. 세상 종말의 날이고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결산하는 날이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와 있고요. 또 계시록에서는 곡식과 포도송이 이야기로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최후 심판날의 풍경을 그려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건 절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심판을 코앞에 둔 우리가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메시지 두 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첫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만으로는 못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는, 전형적으로 진짜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이 말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21절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할 때에 하는 이라는 저 말이 말하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2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이르되라는 말 역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엄청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등장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사실 하나씩 뜯어보면은 저 사람들이요,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켜 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인즉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의 표현 혹은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저 주님이라는 소리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 저 주님이라는 소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저 사람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시죠?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열정적이에요. 냉랭하게 주님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주여 연거푸 주여 불러요. 뭡니까? 우리식으로 주여 삼창 주여 뭐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식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주여 그렇게 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들은 보여준 것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22절을 마저 보시면은 주여 하면서 간절히 열정을 다해 주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뻥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 사람들이 감당했던 일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저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번지르르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드러난 그 공적인 사역의 영역까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땡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확인해 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말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해요. 그대로 되갚아주는 형식이죠. 어찌되었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기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 모르신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시편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은 주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걸 어려운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전지전능성이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난 너희를 모른다라는 저 말씀의 의미가 뭐냐? 어렵지 않아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봉사하고 애썼으나 그것이 다 뻘짓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국 1순위 일줄로 기대했지만 참으로 충격적이고 억울하게도 천국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억울하겠죠.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좀 따라해 보실까요? 말로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물론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여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두는 아니라는 것이죠. 말인즉 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거나 겉보기에 열심히 있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사자성어로 바꾸면 언행일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요, 입만 살아서 나불된 거지 실제로 그들의 삶은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싸잡아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불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악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정직, 청렴 뭐 이런 걸 가운으로 내걸고 하여튼 내걸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든지 돈을 밝혔다든지 명예와 권력을 탐했다든지 하여튼 실상 양의 탈을 쓴 일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과 행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자, 말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 본인은 좁은 문 가서 험한 길 간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완벽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다만 애쓰시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좇아 살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정말로 내 믿음대로, 있다고 주장하는 그 믿음대로, 또 내 입으로 나오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직분이 있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이 털끝만치라도 없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면 결코 나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좁은 문 험한 길 열심히 지난다고 했으나 그 끝은 미끄럼틀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고백을 실행에 그대로 옮기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신앙의 말과 신앙의 행위가 일치함으로 천국 문 앞에서
그래 주먹아 난 널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그래 영이야 잘 왔어 고생했어 그렇죠? 이렇게 나를 아시는 주님께 환대받으시는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판을 앞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문의 메시지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듣는 것만으로는 못 들어간다. 앞서 문단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 행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듣는 것을 넘어서 행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인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듣고 똑같이 들어요.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건축자의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보실까요? 보면 24절 이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기둥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이어지는 26절 이하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죠. 겉으로 볼 때에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일어나 두 집을 동시에 때렸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멀쩡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인즉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합격, 통과, 천국 이 말씀인 것이죠.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라는 거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 완전 소멸이라고 했죠. 바스라지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저 원리가 우리네 신앙에 있어서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당장 겉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행함에서 난다라고 우리 주님이 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인즉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우리 옛날에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암송해야 통과돼서 밥 먹고 했거든요. 그렇게 유치하게 천국문 앞에서 너 어떤 말씀 어디까지 외웠어? 뭐 이렇게 그렇죠? 검사하고 통과해야 천국 통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아는 그것을 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날에 그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가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설교를 귀로 듣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신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함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해괴한 교리를 제가 지금 설파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너의 그 있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을 증명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서 아신 것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산상수훈 설교 첫 시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다? 소금과 빛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무슨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든지 어디 높은 자리에 올려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 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하여튼 그곳을 조금 더 밝게, 그렇죠? 있는 곳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울하고 지친 사람에게 아로나민 골드와 같은 피로 회복제가 되어주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위로가 되어 주시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대주고, 겉옷 달라 하면 속옷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며 뿐만이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저 하늘에 쌓아두시고 포옹하고 성찰하고 분별하며 이웃과 실제적으로 화목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시면서 이웃과 불화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니까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살던 곳 이야기입니다. 거기 동네에 꽤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민원왕이셨어요. 딴 게 아니라 면사무소에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발전적인 민원이 아니라 사람을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민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갑질이었는데요. 뭔 불만이 그렇게 많으셨는지 면사무소 직원들을 맨날 달달 볶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교회 중직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걸핏하면 동네 사람들과 큰 소리 지르며 싸우곤 했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듣기만, 들어서 알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면 뭐합니까? 뭐 장로고 뭐 안수집사고 하여튼 권사고 그러면 뭐합니까? 듣는 것이, 아는 것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꽝이다라는 거잖아요.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상습적인 악행을 그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자연스러운 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들어서 아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렇죠? 이러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말씀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가 들어서 안다라고 했던, 혹은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가짜다, 뻥이다라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입만 살아서 말만 하지 마시고요,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그 심판날을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뿌리와 기둥을 반석과 같은 그 말씀 위에 세우심으로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죽음과 바로 그 심판날 가운데에서 요동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그 저울에 달아보시는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